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추천해 주셨던 책 왜곡된 진리라는 책을 제가 또 바로 그 주에 또 사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다 읽지는 못하였지만 그 왜곡된 진리라고 하는 책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복음의 핵심이라는 책을 읽고서 제가 오늘의 이 설교를 구성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들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곡된 진리라고 하는 그 책의 서두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 G.K.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사창가의 문을 쿵쿵 이렇게 두드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다. 찾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생겨난 공허함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생겨난 이 허기짐을 채우기 위하여서 사창가를 비롯한 이것저것을 기웃거리고 그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하여서 쾌락을 쫓아 늘 떠돌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이 틀린 것이죠. 사창가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만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죠.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히 자유하고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참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안에만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큰일 났다. 제가 할 말을 담임 목사님이 다 하신 것 같아가지고 어찌되었든 저는 오늘 또 준비한 것을 그대로 또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당신은 우리를 당신 자신을 위하여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쉬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잠시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우리들 안에 있으십니까? 만약 이 물음에 대하여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라고 말하지 못하시겠다라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지극히 위험한 것은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당황하고 억울하겠습니까? 마지막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열심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였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하겠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억울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인한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했습니다. 일을 가는 사람들은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일을 갈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 잘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처럼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이런 실수를 하죠. 나는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여서 이렇게 행동했는데 그게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저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16년 전인가요? 2005년도, 2005년도 정도, 16년 전쯤에 생긴 사건이었는데요. 제가 초등부 교사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제가 초등부 교사를 한 7년 정도 교회 학교에서 초등부를 한 7년 정도 섬겼는데요. 초등부를 한 이유는 그 아래 학년으로는 더 이상 내려가서 사역을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사로 섬기면서 그 초등부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좋겠다 해서 7년 정도 군대 기간을 빼고 거기에서 그렇게 제가 봉사했었는데요. 2005년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교사를 섬겨보셨던 우리 이곳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 혹시 계시다라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학교 앞에서 이렇게 전도할 때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아시죠? 막 학교 앞에 가면 교회들이 보통 한 세네 개 교회들이 와서 막 솜사탕 막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막 공책 주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아이들 전도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렇게 경쟁이 경쟁이라고 표현하기 좀 죄송하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좀 열심히 막 전도에 열심을 낼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담당 전도사님이셨던 유초등부 전도사님, 제가 성함도 안 까먹죠. 장명규 전도사님,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습니다. 미국에 계시는데 장명규 전도사님께서 우리든 더 이상 이렇게 뒤처질 수 없다. 예, 그러시더니만 그 동대문 도매상가가 저희 교회에서 가까이 있었습니다. 저의 모교가 숭인동에 신설동에 있는데요. 동대문 도매상가에서 그 배트맨 옷을 사오셨어요. 배트맨 옷. 이거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뭐 그런 게 많지 않았었는데 배트맨 옷을 이렇게 솜으로 돼가지고 근육이 막 이렇게 빵빵한 그 옷을 사오셔서 종호야 너가 입어라. 그러셔서 제가 21살 때 여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배트맨 옷을 저에게 주셔서 너가 이것을 입고 학교 앞에 전도를 가자. 그러셔서 제가 이제 그 배트맨 옷을 입었죠. 이제 여름에. 그래서 안에 이제 이렇게 여름이고 그래서 이제 옷도 이렇게 벗고 이제 그 옷을 입고 학교 앞에 이제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막 와, 막 이 교회 너무 좋다, 막 이 교회 가고 싶다, 막 이럴 것 같은 반응을 우리는 다 예상하고 갔죠. 그래서 학교가 수업이 마치기 전에 미리 가서 우리는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신초등학교라는 학교 앞에 갔었는데 이게 언덕에서 내려와서 신호등이 하나가 앞에 있고 신호등 맞은편에 서 있었는데 아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말고 되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가더니 막 애들이 막 무리를 지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게 군중 심리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처음 알았는데 아이들이 이게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는데 두려운 거 있죠.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고 이게 뭔가 이제 배트맨이까지 가면도 쓰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두려운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막 저기서 소리를 지르고 막 너무 이렇게 흥분을 하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이제 반갑게 이제 맞이해 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달려와서 정말로 처음 보이는 아이들인데 막 때리는 거예요. 예, 한 명이 때리기 시작하니까 다 같이 때리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이제 다구리라고 하는데 다구리를 맞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너무 이제 막 아예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난장판이 되고 그 학교 앞이 막 너무 어수선해지니까 이제 그 전도사님께서 정말 안 되겠다. 너 그냥 가라. 이제 가라.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 전도도 뭐 한 가지도 못하고 두들겨 맞다가만 이제 교회로 돌아갔죠. 교회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이제 아무도 없이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배트맨 옷을 입고. 그 생각을 못했어요. 혼자 골목을 걸어가는데 이제 그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다행인 건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가면을 쓰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쳐다보고 그때만 해도 그런 옷을 입고서 뭐 코스프레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참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 뛰기 시작했어요. 뛰니까 망토가 갑자기 이제 망토가 막 이렇게 막 펄럭거리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그랬었는데 그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은 전도도 잘 되고 아이들도 또 교회 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큰 착각이었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돌아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는 않았지만 전사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트맨 옷은 그때 이후로 종족을 감추고 사라졌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여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 이렇게 하면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고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되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싫어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자신의 전 재산의 절반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여서 죽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는 둘째치고 정말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 보아서 나쁠 것이 절대 없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붙여보았는데요. 어떤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길에 대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길은 어제 새로 뚫린 어떤 그런 길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단 하나의 길, 유일한 길, 그 길이 좀 맞습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 오직 이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 길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증가로, 통일로, 강병북로 있는데 뭘까요? 예수님으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이게 앞으로 몇 번 더 나올 텐데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으로 고민했는데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이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더불어서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본주의, 소수 인권, 이런 것들이 막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계 내 신학자들 내에서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종교들을 다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 전제는, 그들이 주장하는 그 전제는 이런 것이죠. 모든 종교들이 궁극적으로는 다 한 곳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양과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결국은 신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진짜 신에게는 종국에 다다르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등산을 할 때 등산 정상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여러 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길들을 통해서 올라갈 때 풍경도 다르고 길도 다르고 하지만 그 길 꼭대기에 올라가면 결국에 다 만난다라는 식의 어떤 논리입니다. 예. 이것의 배경이 된 이제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아덴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단들을 쌓아서 막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단 중에 하나의 어떤 단은 이름 모를 신에게라고 하는 단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이 이름 모를 신이라고 한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하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이것을 배경 삼아서 사도 바울도 이런 식으로 사역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억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 산 정상에 있는 그 신이 인간이 그곳에 정상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로 산 아래로 내려오셨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같이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우리가 같이 서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출발해야 하는데 출발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되실 뿐만 아니라 살 길인데 왜 사람들이 이 복된 소식에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교회를 떠나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이들에게 걸림이 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출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내 삶에 충분히 만족합니다. 문제가 없는데요.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허하지도 힘들지도 않아요. 그러니 저 말고 다른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데리고 가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도할 때 여러분들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지 않으십니까? 에이, 너나 믿어라, 너나 교회 가라, 뭐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평안과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평안이죠.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이 누리는 모든 종류의 평안은 다 거짓된 평안입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평안은. 그 거짓된 평안에 속아서 그 거짓된 평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그 평안이라는 그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곳은 안전해, 이곳은 괜찮아 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면서.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직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진지하게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외면하고 누릴 수 있는 안식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충분히 가능하죠. 그 문제를 덮어두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일수록 지금 당장의 일에 만족하지 그 먼 훗날에 뭐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게임을 하고 숙제를 안 하고 놀라도 그냥 그것에 만족해 버리는 거죠. 내일을 염려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다 덮어둬 버리는 것이죠. 나중에 어떤 큰 일이 닥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삶의 문제들을 제쳐두고 덮어두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에 대하여서 인생의 어떤 앞으로의 시간들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고 한다면 손사래를 치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답도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골치가 아프고 괜히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복잡한 게 싫은 거예요.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술을 마시거나 주말마다 이것저것 취미 생활을 하면서 정신없이 쾌락을 추구하면서 인생의 문제들을 덮어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나는 괜찮아. 이 정도 삶이면 뭐 괜찮지. 뭐 다 똑같이 사는 거 아니겠어? 인생 뭐 있어? 라고 하면서 최면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언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런 안식이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까요? 바로 실질적인 인생의 위기가 이제 찾아오게 되거나 자신의 인생에 심각한 질문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이제 그때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제서야 모든 것이 거짓이고 꾸며진 평안이었다라는 것을 금세 스스로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병에 걸리게 되었거나 큰 슬픔을 당하게 되거나 가까운 가족과 사별하게 되거나 혹은 자신이 죽음의 병상에 눕혀지게 되면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지 못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모든 인생들입니다. 멸망이 모든 인생들에게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작년에 재작년에 이제 한 청년이 죽을 병에 걸려 교회를 찾아왔었죠.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제 곧 죽는다라고 하니까 이 인생의 근본적인 이 문제에 진지하게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찾아온 것이죠. 그때 교회를 가보면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제안하였던 그 당시의 여자친구는 이 친구가 너무 집에서 혼자 우울해하고 있으니까 우울하니까 교회 가면 조금 낫지 않겠는가 해서 교회를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잘한 거죠.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어느 정도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 이렇게 병원을 오가면서 이제 솔직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그래도 너 성격상 내가 보니까 너 이 병 아니었으면 너 교회 절대 안 나왔을 것 같다. 그 이야기하니까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맞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일찍 교회를 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도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잠시 잠깐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생활했던 것이 너무 아쉬웠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닥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덮어두고 모른 척하기에는 그 결국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운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없는 거짓된 평안에서 깨어나와야만 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실질적인 그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바로 세례 요한의 설교죠. 세례 요한의 설교. 마태복음 3장 2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는 지금이라도 내 영혼의 상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지금 나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것.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너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면 찍혀 불에 던져질 거야. 사도 세례 요한이 겁을 주려고 했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또는 내 주변에 거짓된 평안과 안식 속에 속아서 직면해야 할 문제들을 덮어두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덮어두고 나 몰라라 하고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은 없으십니까?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우리들은 그들을 흔들어 깨워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줘야 돼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깨워서 자 흔들어 깨워서 이제 함께 출발합시다. 그래서 함께 같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걸려 넘어지는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실족이라고 하는 돌뿌리입니다.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 있는 11장 6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따라 나섰는데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5천 명도 더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눈먼 자, 병 걸린 자,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예수님. 와, 진짜 메시아다. 진짜 메시아다. 사람들이 못 믿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올랐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모든 것을 제쳐두고 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자리 길에다가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막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막 경배했었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막 영접했었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다. 이제 자유구나. 왕이 오셨다. 로마를 박살내버리자. 속으로 쾌제를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사역의 행보는 자신이 생각했던 그 어떤 일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심판하셔야 할 사람들과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과 놀며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막 열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답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고 분노로 바뀌어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진짜 메시아라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이러시면 안 되지. 이렇게 계셔서는 안 되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아니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따라 나섰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어째서 나와 내 가족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실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아, 이거 가짜구나. 가짜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교회를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얼마 전에 청년부에서도 함께 나누기도 했지만 저는 정확하게 기억해요. 2004년도 4월 5일, 4년도 5년도 그때 일들이 많았네요. 2004년도 4월 5일 날 식목일 날 그때 저희 모교는 식목일 날마다 그 천마산 기도원에 다 같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제가 20살 때였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막 정말 우리 가정의 회복과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했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친구들 찾아볼 수 없는데 수요 예배 금요 기도를 빠지지 않았어요. 항상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제가 즐겨 하였던 뭐랄까요, 취미 생활과 같았던 것 같아요. 기도하긴 했는데 모든 분들이 다 금요 기도에 맞추고 집에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관리지사님이 오셔서 종아 이제 너 집에 가라. 그럴 때 짜릿함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했다, 이겼다. 마지막까지 내가 기도했어. 막 그런 마음이 들곤 했었어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2004년도 4월 5일 날 이렇게 열심히 천마산 기도원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때 막 더 간절하게 애틋하게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지 않으시고 어떤 일도 행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천마산 기도에 간다고 해서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저녁 9시에 출발인데 저녁 6시부터 제가 20살인데 애들을 불러 모았어요.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막 통기타 치고서 기도회를 막 제가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 같이 기도하고 지금 제가 그런 아이가 있다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참 제가 여러 사람을 부담스럽게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때 같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9시에 이제 천마산 기도에 출발해서 천마산에 올라가서 제가 그때 찬양팀이었습니다. 찬양팀 싱어.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서 찬양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죠. 근데 밤새도록 그 새벽 4시까지인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새벽 4시까지인가 5시까지 하고 마치는 건데 그날 내가 하나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만난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막 기도했다기보다 그 모든 기도는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만 알려주십시오. 제 귀에 종아야 이 세 글자만 들려주신다면 제가 평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세 글자 듣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침을 삼키는데 피맛이 나는 거예요. 피맛이. 그렇게 열심히 막 기도했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실망하고 제 스스로 하나님은 없다. 제가 결론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상담하고 기도 요청을 하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고 사기였구나. 이런 생각에 다 도달하니까 굉장한 수치심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지고 그래도 살고 싶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순간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와 사고의 범주 틀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우상을 이미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해야 맞아. 라고 하면서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그 범주 안에 가둬버리는 것이죠. 결국 자신이 그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조력자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는 사실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믿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나사렛 예수로서는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내 영혼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개인적인 필요와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신약에 보면 그렇게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만나주시고 고쳐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 무능력해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망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이후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십자가의 의미가 이것이었어.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던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나의 사고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감으로써 결국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몰랐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저마다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준비해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어지고 실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실망스러운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그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본 말씀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본문에서는 두 대상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한쪽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고 다른 한쪽은 어린아이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내 아버지를 아는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이 어린 아이들은 정말로 나이가 어리고 지혜가 없고 슬기가 없는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린 아이도 아니고 성인이었죠.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스스로 무엇을 알다고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지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어린 아이들은요, 자신의 부족을 알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인 것이죠.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구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만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낮은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참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면 철저히 어린아이가 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 오늘날 그 현대인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매우 세련되고 똑똑해졌어요. 예. 실제로 아이들이, 청년들도 똑똑합니다. 예. 요즘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학생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서점, 이렇게 친구네 집에 가보면 백과사전 막 이런 거 다 이렇게 있는 집 이렇게 보면, 와, 여기 이 집 부자구나 막 이런 생각하곤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백과사전이 다 사라졌습니다. 백과사전 가지고 있는 집이 없죠. 백과사전 다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다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뭐 필요한 것이 있거나 그러면 다 핸드폰 안에서 모든 거 다 찾죠.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며 어떤 간절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무엇인가 막 이렇게 알려주려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이제 꼰대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뭔 말만 해도 이제 꼰대가 되어버리는 어떤, 불편해졌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면서 어떤 간절한 마음 그런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으시는데 누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지혜 없음을 인정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신비요 참 감사한 거죠. 예.
그래서 지혜가 없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공부를 많이 한 어떤 목회자들보다 늘 새벽에 한결같이 항상 한켠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한 어린 소녀가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계시는 권사님들을 보고 있으면 참 부끄러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잘난 체하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것저것 잘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지 못할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학습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나의 곁에 계신 하나님은 결단코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가난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보면 좋겠는데요. 2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하반절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중간 생략하고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가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어떤 연구나 독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사고의 결과물이 절대 될 수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계시해 주시는 것, 그냥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고 선물이죠. 예를 들자면 제가 이 앞에 보자기를 씌워놓고 다 가려놓은 상태에서 뭐가 있는지 전혀 못 보고 계셨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이 천을 걷어들이면 앞에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계시해 주는 것,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공부하고 연구하여서 알아갈 수 있겠어요? 그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에 이제 15개월 다 되어가는 아이를, 제가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서 정말 생명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도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정말 교만한 사람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생명에 잉태되어지고 출산을 하는 것을 보고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를 어떻게 인간이 공부하고 연구한다라고 해서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하나님이 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사역을 마치고 그때 좀 되게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지쳤었던 것 같아요. 경기도 양평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 이제 연합 수련회 몇백 명의 그 중고등학생들 모여서 수련회를 딱 하고 이제 마치고서 양평에서 이제 서울까지 이제 다시 와야 되는 그럴 때였는데 밤에 이제 차에 주차를 해놓고 이제 딱 차를 갈아타려고 하는데 하늘을 딱 이렇게 봤는데 무심코 봤는데 별이 이렇게 쫙 떠 있는 거예요. 이런 별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별이 왜 있으신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 별이 왜 있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종아, 이거 너 보라고 만들었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별은 저 보라고 만드신 겁니다. 네, 네, 모르셨죠? 네, 저 때문에 만들어주셨습니다. 네, 그때 제가 그 별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6번 국도, 경기도 양평에서 6번 국도 타고 집에 오면서 펑펑 울면서 왔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저 별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구나. 나 보라고. 밤에 지치고 힘들 때 깜깜한 게 아니라 반짝반짝이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구나.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알아지는 거죠. 연구하고 공부해서 저게 어떻게 떠 있는지, 저게 어떤 별인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합해 보자면 어린아이와 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숨겨져 있던 것을 보여주시는 것, 계시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안다라고 말한 것은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매우 친밀한 관계적 알을 의미합니다. 그냥 어떤 그걸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아들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은 그가 나의 참 하나님 아버지시요 그분과의 관계 안에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느껴지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실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는 아버지.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아버지. 잔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찬양하면서 다 눈물을 흘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곁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아버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를 10년, 20년, 50년, 80년 다 소용없어요. 오늘 마치 처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인데요. 아들의 소원대로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도 오직 이 아들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여서 떠나시려고 하는데 빌립이 막 예수님을 붙잡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빌립의 간청을 짓고 지금 우리 말로 이렇게 옮겨보자면 여러분 이런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떠나시기 전에 아버지를 계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아버지로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좀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를 보아라.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죠. 삶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어떤 아버지의 모습을 계시해 주셨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죄에 대한 아버지의 진노를 보여주셨죠. 아버지의 거룩함, 죄와는 함께 공존하실 수 없는 그 거룩함을 보여줬어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는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며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완전히 파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더불어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거룩하지 못한 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 결단코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계시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죄인들을 이렇게 부르셨었잖아요. 그 아버지는 이와 같은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야 하나님이 너희들 죄를 그렇게 지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거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조화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분이신데 그 죄인들을 또 함께 거하시며 죄인들을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이게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동시에 자비와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한 가지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 쏟아 부으신 거죠. 예수님은 기꺼이 그 부르심에 응하셨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철저히 죄인이 되신 예수님에게 형벌을 내리심으로써 우리들을 죄 없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의인이다, 너희는 이제 나의 자녀야 라고 칭하여 받아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하지,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하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을 조화시켜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하나님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마 그분은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무서우신 분일 수로 여기실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하나님이 죄하는 죄를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을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면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분을 아버지라고 여러분 부르시고 계십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대목이 참 되게 제 감동이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우리 모두 어린아이가 되어서 다 함께 손을 잡고 그 길을 함께 걸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